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형의 성전 내면을 청소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교회.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크고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야말로 정말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왕이 오랜 시간 걸쳐서 크고 멋지고 아름답게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전은 그 이유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어요. 성전 건물의 화려함 그 자체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무려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하나요? 맞습니다.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부적인 공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마 제 생각이지만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함께 읽은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한 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기 보시면 저기 가운데 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뜰은 누가 출입을 할 수가 있느냐? 제사를 위해서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밖은 유대인 여성들도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성정고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바로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데 저기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뒀거든요. 여기가 이방인들의 뜰인데요. 바로 이곳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엎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곳이 바로 이곳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곳에서 환전을 하고 재물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아마 지금 이 시대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거룩한 예배당 안에서 동물들을 사고 파는 행위들이 행해지고 동물들의 온갖 울음소리와 토사물과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 예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동물들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상처난 것, 혹은 지쳐 쓰러진 것, 병든 것,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나요? 없죠. 온전하고 최상인 상태의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6월절에 멀리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하러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각국의 이스라엘 지역 외에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통용되었던 돈이 있어요. 그걸 바로 세겔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환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시스템에 이미 정착된 지 오래되어서 그 누구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환전을 하고 동물을 사고 파는 거.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로 지도자들이 15절 말씀에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한 일이라고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연스러운 일인데 도대체 왜 이런 난장판을 만드냐? 이런 마음인 것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왜 강도의 소굴일까요? 그것은 그곳에 동물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치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야 할 제사를 구조화해서 직접 가져온 제물들은 온갖 트집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심사를 통과시켜주지 않았고, 그곳 상인들과 결탁해서 제물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여가지고 빅싸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대제사장들과 상인들과 그들의 탐심과 탐욕을 보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의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환전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부정부패가 일어났기에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인가요? 성전은 제사하는 곳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 죽어야 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여서 용서받는 그 죄의 무서움과 죄의 무거움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 완전히 죽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 곳입니다. 구조화된 제사와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의 탐욕으로 가득 채워질 곳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참회의 기도가, 그 감사의 기도가, 그 찬송의 기도가 채워져야 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그저 한 가정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성전이라면 외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본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야말로 흠잡을 곳이 없는 완벽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크기는 얼마나 컸냐면요, 축구장이 한 2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세부 공사까지 완공된 지 6년 만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내면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성전인 이 내면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이 바로 관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이 성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채우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텅 빈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결핍과 불안들을 표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채워 넣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물질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오로지 부동산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차익을 남길 것인가, 이윤을 남길 것인가, 그것에 내 온 에너지, 내 온 정신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는 것입니까? 또 젊은이들은요,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에 붙들려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 성전에 탐심과 불안과 두려움, 분노, 원망, 이것들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요, 이 결핍들은요, 그대로 두면요, 계속해서 연쇄작용을 일으켜요. 자꾸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왜 참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을 청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계속해서 청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변질된 부분들을 찾아내고 청소하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요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끊어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박을 하는데 나 이제 다음부터는 이번에 돈을 잃었으니까 절대 다음부터는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다음부터 안 할 거야. 다시는 내가 도박에 손을 대나 보라. 이러면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그리고 아니면 내가 분을 잘 내는데 이제부터는 분을 내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악의 뿌리가 빨리 뽑히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로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셨나요? 아니, 해결되나요? 분명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나중에 다시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그것은 물론 더러운 것들에 때가 끼면 바로바로 닦아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접근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때그때 회개하고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을 향해 바뀌기 위해서는 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것보다 이곳에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과 결핍과 많은 연약함들을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가득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명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을 채워가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70년 동안 포로 귀환을 통해 학자 에스라와 스룹바벨, 선지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읍이 다시 세워집니다. 성일이 되자 모든 백성이 성전 앞 광장에서 모입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며 선포하자 모든 백성이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한 번만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지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 충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무한하심이 이 심령 안에서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은 거룩한 것으로 채울 때야 비로소 청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맹인들과 저는 자들, 그들이 성전에 나오자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고침받은 자들의 찬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들의 감사 기도로 그 성전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양과 비둘기, 제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만큼의 내가 이윤을 남길까, 그 탐심으로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감사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으로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무형의 성전인 이 내 마음을 감사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거룩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결핍과 두려움과 그 연약함이 발견되면 거룩으로 채우는 것이 해답입니다.
이게 평생 우리가 해야 할 무형의 성전인 내 마음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 청소가 되어지면요,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쁨의 호산나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땅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찾아내고 발견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 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 이 밤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